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 것 사유화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제 걸러내야 되겠죠. 걸러내기 위해서 그 요셉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느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의 꿈은 멸망될 수도 없고 소멸될 수도 없고 반드시 성취돼야 되는 것이고 요셉의 꿈은 그거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탐욕의 꿈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 뜻을 따라. 그 얘기가 오늘 두 번째 얘기입니다. 큰 네 개 얘기. 제가 지금 줄거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잡을 수 있겠죠? 워낙 이 요셉에 대한 그 어떤 이해가 아직 그 왜곡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30장에서 제가 강하고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37장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나머지 지혜는 전부 다 싹 들어옵니다. 내용이. 우리 한번 이제 우리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근데 여기 12절부터 14절은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세겜이라는 단어, 세겜이라는 단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아버지가 보냈어요. 보냄받은 자. 정말 중요하죠. 요셉의 이중적인 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뭔가 하면, 야곱과 요셉의 중요한 사고방식이에요. 지금 어떤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여기서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 세겜을 왜 그러면 세겜을 가야 되느냐. 지금 뒤에 이제 스토리가 뭔가 하면, 레아의 자손들이 등장을 합니다. 레아의 맏아들이죠? 맏아들이니까 르우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죠. 그러니까 레아의 자손들이 지금 한바탕 집에서 야곱으로 해서 열받은 상태에서 일단은 열을 식히러 간 건지 뭐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양떼를 몰고 초지를 찾아서 움직였는데 그 방향이 어딘가 하면 세겜이란 말이죠. 근데 이 세겜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세겜 그러면 여러분 인식이 딱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지금쯤은. 세겜과 오늘 야곱 가족의 그 이해관계가 잘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세겜의 잔혹사예요.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앞에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겜 그러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세겜에서 정착하려다가 그 땅에 성주하고 딸 디나가 분류를 저지르죠. 이걸로 인해서 그 할례라는 어떤 종교 형식을 통해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아주 그냥 칼로 그냥 아작을 내버렸죠. 거기서 넘어서 유부녀들과 여자들과 그냥 재물 약탈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세겜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야곱의 일행에 대해서 크게 지금 분노를 하고 야곱을 일행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죽이려고 이 칼날이 서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여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벗어난 자리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역도 아니고 세겜으로 지금 가 있어요. 세겜으로 지금 누가 가 있는가 하면 그 세겜의 잔혹사를 유도했던 시므온과 레이와 르우벤과 유다가 쉽게 해서 야곱의 그 첫째 북인의 애들이 자녀들이 거기 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걸 안 겁니다. 다른 데도 왜 세겜에 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자녀들이 자기들이 세겜에서 그런 그 무미막지한 짓을 한 것을 개념이 있다 없다 아직도. 자기들이 가해자라는 인식이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하고 클로즈업 시킨 거냐면 요셉과 야곱이 지금 나머지 자녀들에 의해서 가해자잖아요. 지금. 가해자는 인식이 있다 없다. 전혀 없는 거와 똑같이 지금 성경 기자가 대비시켜 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두 가지를 겹쳐서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 아들들이 세겜에 가게 되면 신변이 위험스럽지 않습니까? 그 언제 무슨 일이 벌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지금 요셉을 불렀어. 요셉아, 네 형들이 지금 다른 데에 있고 세겜에 가 있지 않느냐? 거긴 위험한 지역인데 빨리 가서 그 자리 위험 지역을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라고 보낸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두 번째는 굳이 얘기를 하자면 너 지금 주변에 꿈 얘기로 해가지고 너 지금 형들과 지금 가족이 지금 이렇게 그 동양인이 막 불편하게 됐는데 가서 형들과도 화해도 하고
머릿속에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족 간에 이렇게 화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보냈지 않았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보낸 것은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 야곱과 요셉이 피해를 끄는 레아의 자녀들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해자는 피해자의 어떤 심정과 그들과 같은 공감 능력이 전혀 없어요. 이게 인간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들의 어떤 그 사람의 방식과 자신들의 태도가 항상 정당화하고 그것에 대해서 항상 그 당연하다고 이해를 합니다. 이런 구조는 사실은 모든 인간사가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나 있습니다만 보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딱 객관적으로 봐보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뭐가 죄가 그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푸틴과 그 소위 말하는 그 자기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 그냥 인간이라고 하는 그냥 하나의 수단일 뿐이란 말이에요.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야곱과 요셉도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장점은 뭐냐?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죠. 아주 이게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께서 누구를 보낼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똑같잖아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신앙 교육은 아주 잘 받은 거예요. 그 신앙의 방식이 아버지의 방식에서 그렇지. 그렇죠? 예. 그러고 우리 한번 15절 읽거나 15절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느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여기 어떤 사람이 그 말은 여기 요셉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요셉이 그를 만난즉 여기 그런 것은 세겜에 있는 사람 그 말이에요.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여기서는 여기 그가 할 때 여기 그는 요셉이죠. 요셉이 들에서 방황하니라. 그 사람이 그러니까 세겜 사람이 그에게 물어이르되 요셉에게 물어이르되 너가 무엇을 찾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는 사람이 여기 문장을 딱 보면 지금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을 지금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이 표현 딱 봐보면. 그러고 이제 우리 1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컨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17절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 그들을 만나니라.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세겜으로 출발했죠. 세겜으로 출발해서 그 형들을 찾아봤는데 형들이 이미 세겜의 위험적을 벗어났죠. 그러면 요셉의 지금 1차적인 아버지의 어떤 그 미션은 사실 끝난 거죠. 여기서 사실 요셉이 집으로 돌아온다고 그래서 크게 뭐 문제될 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형의 최종적인 자리를 찾아가고 있죠, 지금. 근데 그 자리가 어디였는가 하면 도단이란 말이에요. 도단은 여기 오늘 세겜 지역에서 한 30km 거리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또 새롭게 지금 이 길을 가야 되니까 이게 며칠 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세겜 땅은 처음에 요셉이 출발했던 헤브론 땅에서의 거리가 거의 80에서 100km 거리 돼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그 세겜까지 가는데 며칠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여기 세겜에 가서 찾아봤더니 없어요. 찾아봤더니 없는데 가는 지역에 또 출발했는데 그 형들이 어디로 갔다? 도단으로. 이 말은 여기 현지 세겜 사람들하고 지금과 레아가 지금 야곱의 어떤 자녀들하고 평소에 교감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서로 간에 안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죠. 도단으로 출발한 건데, 이 도단이 성경에서 이 두 군데 여기하고 11개 6장에 나옵니다. 유일하게 두 군데가 나오는데, 여러분, 도단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 떠오르는 그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하면, 도단을 하면 여러분 엘리사를 기억하셔야 돼요. 11개 6장에 나오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도단에서 여러분 그 엘리사가 그 북의 그때 국제 정치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엘리사였는데 북이스라엘이 항상 아람 국가하고 이렇게 대적 관계에서 아람이 계속 북이스라엘을 먹으려고 침입해 들어오죠. 그때마다 엘리사가 그 아람 국가의 그 침입 경로를 기가 막히게 그걸 알고 나서 그 정보를 누구한테 전달한가 하면 이스라엘 그 군대에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아람 국가가 침입 올 때마다 요지에 딱 버티고 있다가 백전백승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람 왕이 희한하게 자기들의 전쟁 루트를 전략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아람 왕이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 고민에 빠진 겁니다. 아, 이거는 간첩의 소행이 아니고 불가능하다. 그래서 자기
그 군대 회의에 있는 그 멤버 중에 누군가 간첩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이게 찾게 되는데 그 와중에 한 군대장 참모가 뭐라고 얘기한가 하면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 선지자가 우리 어전의 이 대화하는 거 다 전부 다 듣고 있으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간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자마자 이제 아람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 전쟁을 이기는 방식 딱 한 가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뭐죠? 엘리사를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이 도단에 있는 그 엘리사 집을 포위를 하죠. 포위를 해서 그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그 포위를 해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포위를 했는데 이걸 누가 봤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사환이 게하시가 본단 말이에요. 게하시가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 찾아와가지고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이 성을 다 포위해서 우리 지금 완전 도안에 든 집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그게 도단성이에요. 이때 여러분 엘리사가 이 게하시에게 기가 막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죠. 그죠? 그게 눈을 뜨게 해서 뭘 봤나요? 천군 천사가 그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불로 천군 천사가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의 눈을 가려버렸죠. 가린 다음에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군대를 어디로 인도하나요?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를 해요. 한 명도 안 죽이고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한 다음에 사마리아 성에서 그들 눈을 뜨게 한 다음에 깜짝 놀라죠. 아람 군대가. 그러고 나서 그들을 어떻게 했나요? 칼로 죽인 게 아닙니다. 전부 다 그들을 배부르게 아주 풍성하게 먹인 다음에 한 사람도 손 안 대고 전부 아람 지역으로 다시 보내주죠. 이게 가해자가 피해자 잡으러 피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통해서 그들이 풍성한 식탁의 모습으로 완성을 시키죠. 이게 지금 뭐에 대한 그림에 딱 보니까 요셉의 그림입니다. 요셉의 그림.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9월의 큰 그림 중에 하나예요. 아주 절묘하게 오늘 도단의 그 사건과 오늘 본문이 크로즈업 되어 있어요, 사실은. 요거는 인식을, 요거 좀 가져가야 되는데 개념을. 그 다음 우리 18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노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느니라.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지금 그 세겜 땅을 향해서 지금 요셉이 가고 있는데 요셉이 지금 오고 있는 그 모습을 그 형들이 바로 알아봤죠. 멀리서, 이게 성경 기자는 정확히 뭐라고 멀리서라는 표현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명확하게 선명하게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요셉인지를 정확히 그 형들 알아봤죠. 왜 알아봤을까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형들 속에 지금 가지고 있는 증오와 동생을 향한 미움과 시기 질투가 그만큼 애절하고 컸다 그 말이에요. 그냥 알아보면 딱 보자마자 자신들의 분노와 눈물과 탄식의 아이콘 채식 옷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채식 옷이. 아버지의 몰빵에 사랑의 옷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보고 있는 형들의 눈에는 그 마음속에는 이미 죄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오로지 지금 오늘 요셉을 죽이겠다는 불같은 그 소원이 간같이 생수같이 우리식 말하면 좋은 말로 하면 불타오르는 거예요. 용광로가 지금 꽉 끄는 겁니다. 요셉을 보는 순간. 꿈꾸는 자가 온다. 꿈쟁이 온다. 저 꿈, 우리가 그 꿈을 기꺼이 제거하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꿈이라고 하는 거는 고대나 지금이나 먼 장래, 장차 현실화되는 실적인 사건이니까. 지금도 우리가 서러운데, 지금도 지금 요셉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미움받고, 아버지로부터 소외받고, 죄가 우리의 지금 지도자가 되는데 우리가 이 수치스러운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의 인생 자체에 갈 수가 있는가? 형들 입장에서는 이 요셉 이번 절호의 기회다라고 완전 범죄를 꿈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19절, 20절까지 했죠? 20절. 그 다음에 21절 시작.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21절과 22절의 중간 느닷없이 이제 이게
이제 레아의 자손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그 팀만 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냥 양떼들은 이제 그 종들한테 맡기고 레아의 자식들이 별도로 아마 있으면서 이제 아마 그 요셉을 맞이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튼 이 그 형제들이 저 하나씩들 요셉의 어떤 죽이겠다는 모의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르벤이 그 길을 지금 막고 서죠. 르벤이 우리가 이러지 말고 우리 그 동생을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아이를 좀 혼내킨 다음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훈계한 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르벤 장자가 이렇게 들고 나오죠. 그러니까 르벤이 근데 좀 특이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왜 그랬느냐 추측컨대 르벤은 지금 장자권이 지금 탄핵되기 일보 직전이죠. 사실상 탄핵된 거예요. 장자권이. 르벤은. 창세기 49장 가면은 야곱에서 장자권이 공식적으로 탄핵이 되죠. 유언을 통해서. 그렇죠? 왜 그렇죠, 여러분? 소모 비라와 통관을 했어요. 그럼 이걸로 인해서 지금 르벤은 항상 아버지에 대한 짐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장자권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이걸 만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는 영원히 장자권을 탈하게 되는데 이게 절호의 기회란 말이에요. 요셉을 살림으로써 아버지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르벤이 그런 생각 같은 그 기특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요셉을 죽이는 모의에 지금 가로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오늘 내용 딱 보면 이 르벤의 그 어떤 그 권위가 전 서지를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르벤의 지금 권위 이전에 그 자녀들의 그 동생들의 야곱을 향한 그 증오와 야곱을 향한 그 상처가 훨씬 큰 거죠. 그거를 뛰어넘을 만한 권위가 못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여 이르되 우리야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함이었다. 르벤의 입장과 생각은 명확해요. 요셉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일단 구덩이에 넣어놓고 윽박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 지나서 이제 자기가 다시 돌아와서 요셉을 건져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23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23절 봐보세요. 이게 23절 보면 채색 옷을 벗기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채색 옷을 입고 세상에 그 요셉을 자기 형들한테 보낸다. 이 말 속에 야곱과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다는 게 딱 드러나잖아요. 아무 개념이 없는 거죠, 지금. 지금 형들은 지금 떼약 뱉어서 양을 치르라고 지금 이렇게 머나먼 길을 이렇게 헤매면서 초절에 잘 가고 있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작업복이 아닌 무슨 옷을 채색 옷을 입혀서 좀 입어놓는다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어이없는 거죠. 이걸 보고 있는 형들 입장에서 이건 완전히 우리를 감시하고 감독자로 이놈이 오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의 어떤 피해자들의 어떤 입장과 생각은 전혀 공감이 돼 있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명확히 채색옷이라는 어떤 그 아이콘을 통해서 드러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채색옷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의 사랑의 몰빵에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의 큰 그 은혜의 혜택의 상징이고 자기 어떤 존재의 프라이드고, 그렇지만 반대로 그 형제들에게는 이거야말로 수치와 모멸과 그들의 눈물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채색. 이 극명하게 대지되는데 오늘 채색옷을 벗겠다 그 말은 그 형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가슴 안에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눈물과 탄식과 아버지에 대한 그 서러움을 한순간에 지금 벗겨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거해야죠, 그거를. 이 채색옷의 벗김을 통해서 제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었던 요셉을 향한 그동안 수많은 고통들이 이 채색옷의 벗김을 통해서 퍼포먼스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벗겨버리고, 그 다음에 어들러버리고, 구덩이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는 꿈,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프라이드, 아버지의 그 사랑의 왜곡된 사랑의 모든 거를 지금 그 형들이 구덩이 속에 지금 묻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묻어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사망 선고를 내리는 현장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구덩이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병 모양이라고 그래요, 병 모양. 이 병이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구덩이가 아니라 위에는 좁고 밑에는 넓고. 그러니까 이걸 나올 수 있다 없다? 못 나온답니다. 그래서 고대 구덩이에서 나무를 짝대기에 세운 다음에 구덩이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구덩이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거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요셉은 죽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지금 제목이 뭔가 하면 구덩이 속에 감추인 보화예요. 오늘 제목이. 구덩이 속에 감추인 보화. 타이틀이 좀 특이하게 해놨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이 구덩이가 요셉과 야곱으로 대표되는 그 탐욕의 그 모든 그 욕망과 인간의 어떤 그 죄성이 이 구덩이 속에 오늘 사망 선고가 내려진 자리죠. 지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요셉은 사실상 아버지와 단절이 되죠. 그 아버지와 단절이 되고 새로운 아버지의 품으로 옮겨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동안 아버지의 손에서 그 끝없는 그 편애된 사랑과 아버지의 일방적인 그 아버지의 어떤 그 보호 아래서 손에서 그 혜택을 오늘 끊어지고 이제는 그 손에서 누구의 손으로 옮겨지는 자리죠? 주님의 손으로 옮겨진 자리가 오늘 구덩이입니다. 메시지의 포인트가 그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우리 한번 25절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가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위안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26절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25절 26절을 여러분들이 잘 풀어줘야 됩니다. 이거 정말 잘 풀어야 돼요. 왜 그러는가 하면 여러분들 오늘 그 유다와 그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는 게 목적이죠. 주식인의 목적인데 25절 봐보면 25절 다시 PPT 열어봐 주세요. 25절 앞에 봐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 적 돼 있죠. 여기 누가 지금 앉아 음식을 먹는 거죠? 네? 여기 지금 음식 먹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네? 형제들이죠. 형제들. 지금 요셉이 아니죠. 앞을 좀 봐보세요. 네. 지금 여기 지금 음식 지금 요셉은 지금 구덩이 속에 있고 그 형제들이 지금 그 구덩이 옆에서 음식을 먹고 있어요. 이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 요셉이 아버지가 형들한테 갖다 주라고 만들어진 아마 음식이었을 거예요. 그 음식을 지금 3, 4일, 5일 그 이상의 시간을 걸려서 형을 찾아와서 형들한테 전달하는 음식이죠. 근데 이거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형들이 너 여기서 너 죽어야 돼 하고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거 당연히 얘기했죠. 옷을 벗길 때 내가 지금 당한 수모와 너로 인해서 우리가 당한 이 눈물을 너 아니? 너는 여기서 죽어야 돼. 네가 죽어야 우리의 눈물과 수모가 끝나. 뻔한 거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구멍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요셉이 나 죽을게라고 들어갔을까요? 여기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요셉이 그 구멍 속에 들어가가지고 형 그래 내가 대신 죽을게. 그동안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난 당연히 죽어야 돼. 이렇게 요셉이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요셉 17살이에요. 17살. 그동안 자기 평소에 한 번도 이런 일을 상상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고 한 번도 이런 것은 자기 스스로가 겪어본 일이 없단 말이에요. 요셉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죽음의 자리에 처해 있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처해 있는 지 새끼도 죽을 때 그냥 안 죽어요. 자기 모든 걸 못 모른 척. 요셉이 이 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못 모른 척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표현이 안 됐을 뿐이지. 형,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그동안에 형들한테 내가 너무 잘못했어. 미안해. 형, 나 한 번만 살려줘. 한 번만 살려. 아마 안에서 통곡했을 거예요. 아마 이거 지금.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6절에 할 수 있어요. 26절.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여. 언제부터 요셉이 우리 동생인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어느 장면인지 어떤 장면 똑같은가 하면 지금 동생은 지금 죽음의 자리에 지금 넣어놓고 나서 형들의 음식을 먹었다. 제가 딱 이 그림이 어디가 딱 그려졌다는가 하면 서부 영화에 보면 악당들이 지금 잡아놓고 한 다음에 낄낄거리면서 밖에서 술 마시는 거와 똑같은 형태란 말이에요. 지금 이 형태가. 이 영화에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인간이 그렇게 약해요. 물론 여러분 형들도 물론 그동안의 고통과 눈물을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잘한 거 있나요? 동생에 대해서 그렇게 큰 아량과 큰 어떤 지금 마음이 그거 안 열리나요?
철딱선이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다음에 나이 먹으면, 쟤도 우리처럼 나이가 들면은, 우리의 이 아픔과 눈물도 알겠지. 쟤 철없는 애니까 그러겠지. 이런 큰 그 마음이 없으나요? 하필이면 이 자리에 와가지고, 저기, 정말 절체절명 위기, 낭떠러지 쳐 넣어버린다. 이 인간이 이거 한 번 그렇게 안 된다. 그런데 그 구덩이 속에서 요셉이 통곡하는 형, 나 좀 살려. 그걸 누가 들었느냐? 유다가 들은 겁니다, 유다가. 유다 형, 나 좀 살려줘. 유다 형, 나 좀 살려줘. 유다 형, 내가 잘못했어. 이게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양심을 심어준 거거든요. 양심을 심어주니까 양심의 소리가 일깨운 거예요, 지금. 유다가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에 지금 드디어 눈을 뜰 겁니다. 뭐 요셉이 무슨 신도 아니고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십자가 죽음 앞에.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통곡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도 통곡하시잖아요. 그 십자가 죽음 앞에. 뭐 요셉이 무슨 뭐 대단한 인물이라고 지금 나는 이거 의열이 받아들였어. 웃기를 살지 마세요. 정말 절규했단 말이에요. 절규 요셉이. 그 절규하는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누구한테 전달된 거지 보니까 유다한테 전달된 겁니다. 유다한테. 유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동생을 죽이고 나서 평생에 가슴 앓아야 될 보인 겁니다. 앞이. 이거는 여기서 동생을 죽여서 끝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그 양심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유다가. 우리가 우리 동생을 이럴 수 없지 않느냐. 일단은 살리는 것이 목적이다. 대신 살리되 우리 눈 밖에서 벗어나게 하자. 이래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방식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27절. 20절 시작.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충동하였더라. 27절 봐보세요. 계속 우리의 동생, 우리의 혈육 봐보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의 소리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었냐고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양심의 소리, 양심의 하나님의 마음을 이 우주 만물에 천하 만물에 하나님께서 다 심어놨다니까. 이게 로마서 얘기해요. 이 창조 피조물 세계에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께서 그때 심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 심판 앞에 나가면 우리가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로마서 얘기잖아요. 만물에 하나님의 뭐를 마음을 심어놓고 생각을 심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심어놓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올려온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그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양심의 소리가 울린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요거 그 현장이잖아요. 정확하게. 그죠? 할렐루야. 그 형들도 유다의 이 말 앞에 전부 다 꺾어지죠. 왜 꺾어졌을까요? 유다만 그 소리 들었나요? 아니에요. 나머지 형제들도 그 하나님이 울려 퍼지는 하나님을 들으니까 요셉의 그 눈물을 탄식을 그 소리가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에 반사되어서 그 형제들의 가슴을 지금 꽂힌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우리 한번 28절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국으로 갔더라. 르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되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기가 막히죠. 오늘 이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까지 죽음의 자리로 내몬 그 형제들을 다시 이거 회복의 자리로 이제 끌어가는데 대신 은 20전에 팔죠. 그 유다죠. 유다가 그래서 앞으로 다음 장에 바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장자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유다가 가져갑니다. 이게 영적인 메시지거든요. 이게 그 물리적 이게 세속적인 장자권은 에브라임 지파 있잖아요. 요셉이 가져가는데 장자를 영적인 장자권은 누구 지파로 흘러가죠, 여러분? 유다 지파로 흘러갑니다. 그 얘기 설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다 얘기가 계속 흘러가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 12자녀들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크던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지금 설명해 가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해되셨나요?
르우벤은 이미 이 자리에서 다시 그는 소외되고 말아요. 이 절호의 은혜의 자리에서. 그 다음에 31절.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여기 31절을 보면은 지금 채색 옷을 찢어버렸죠. 뭘 찢었는가 하면 그들의 지나온 세월의 모든 수치와 눈물과 탄식과 절망을 찢어버린 거죠. 지금 채색 옷을 찢었다고 말하죠. 그 채색 옷을 이제 완벽한 자신들의 어떤 그 모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알리바이의 방식이 피를 묻히는 건데 그 피를 묻힐 때 잡은 그 동물이 뭐예요 보니까? 31절에 순념소죠. 순념소. 이 염소를 썼어요. 염소. 그렇죠? 이 염소를 오늘 성경 기자가 희한하게 양도 아니고 뭐 어쩌면 소도 아니고 토끼도 아니고 무슨 들판에 있는 짐승도 아니고 염소를 선택했죠. 이 염소가 어디에 등장하느냐? 창세기 27장 15절 PPT. 이거 잘 읽어야 됩니다. 앞으로 시작.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종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16절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현장이 뭔가 하면 지금 장자권 축복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리브가가 야곱을 분장을 시키죠. 그 분장시킬 때 뭐 털이 없으니까 털을 하기 위해서 가죽을 입히죠. 그 가죽이 지금 무슨 가죽이었어요? 염소 가죽이었어. 그러니까 누구를 속이기 위해서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야곱이 자기가 죽였던 것이 염소였죠. 염소가 희생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오늘 37장에 나오는 요셉을 죽이고 나서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방식에 또 등장한 게 뭐였어요? 보니까 염소였습니다. 염소. 그러니까 이 포함은 지금 뭔가 하면 야곱에 지나온 하나님을 그 축복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그 방식 그대로 야곱이 그 자녀들로부터 고스란히 그 속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힘대로 거두는 거예요. 힘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대로 야곱이 아버지 속인 것처럼 본인이 자식들한테 속임을 당하는 현장입니다. 이거 정확히. 그렇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역사라는 게. 그냥 하나님 성경에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그대로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한번 33절, 창세기 30절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호를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이게 형들은 사실 굉장히 손쉬운 방법으로 지나온 자기들의 모든 수모와 수치와 눈물과 고통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방식은 사실 그 형들의 방식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 우리들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 눈물과 탄식과 고통을 제거하는 원인자를 우리는 제거함으로써 우리들의 그동안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우리가 그 보상이 될 걸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착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러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죠.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건 이후에 지금 요셉을 지금 팔아넘기고 그 채색 옷에 이렇게 그 염소 피를 흘려서 아버지를 속이는 형제들이 이 사건 이후에 마음 편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요셉이 눈앞에서 없어졌어요. 죽이진 않았지만 일단은 종으로 팔아버리고 그들은 집에 와서 아버지 앞에 요셉이 죽었다는 이 알리바이를 성립시키고 나서 그 집안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죽인 부모는 가슴에 평생을 새기게 돼 있습니다. 이 집안은 그동안 어찌됐건 요셉 때문에 그 집은 그 가정이 항상 밝았단 말이에요. 이게 어찌됐건 비록 라헬이라는 작은 어머니가 객산했지만 그 후손 자손이 있어서 요셉과 베냐민을 해서 그 집은 그래도 해피했어요. 어찌됐든 비록 편애로 인해서 갈릴 뿐이었었지.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오늘 이 집은
이 야곱의 집은 이제는 어둡지하거든. 항상 어둡죠. 가면은 밥상머리에 앉아서 항상 뭐 좋은 것만 나오면 야곱 입에서 우리 요셉이 있었더라면 이럴 거 아니에요. 더 큰 고통이, 더 큰 편애가 무언에 더 큰 시기와 질투를 그 가슴을 뛴과 동시에 여러분 자기들이 지금 위선을 한 거잖아요. 위선. 속인 거지 않습니까? 또 동생을 지금 죽인, 사실상 죽인 거잖아요. 죄책감이 평생을 가슴 울렸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심어놓으셨다니까요. 이 양심의 소리가 시간으로 흐를수록 이게 수로들 기미를 안 보이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집에 가서 밥상머리 앞에 서기만 하면 아버지 입에서 또다시 새록새록 이 고통의 죄책감과 이 그 위선이 계속 울려 퍼진단 말이에요. 메아리처럼. 그게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았을 때 결과예요. 동시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36절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오늘 이 구덩이 사건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의 탐욕에 근거한 일방적인 몰빵의 사랑, 한없는 그 아버지의 큰 사랑이, 그러나 그거는 아버지의 그 큰 인간의 그 사랑은 사망을 낳는다는 것을 드러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으로 점철된 인간의 그 끊임없는 사랑과 애착과 그 편애는 오늘 그 결과가 죽음으로 끝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를 통해서 새로운 진짜의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의 새로운 꿈이 거기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자리죠.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떨어져 죽어야 생명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은 아버지 손에서의 단절, 야곱 아버지 손에서 그런 단절을 구하고 이제 진정한 아버지, 선한 아버지 손에 그는 기꺼이 맡겨지는 자리죠. 그리고 그 선한 아버지는 이 아들을 참 요셉으로, 참 메시아의 아이콘으로 내려놓음을 통해서 올려짐이 되고 죽음을 통해서 삶이 되고 기다림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만져지심 시작이 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구덩이라는 자리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생명의 보화가 움트는 자리입니다. 죽음과 사망이 생명과 부활로 우리에게 새로운 싹을 틔우는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육신의 아버지의 손에 맡겨졌나요? 아니면 영의 아버지의 손에 여러분 맡겨졌나요? 여러분 자리는 지금 어디쯤에 있습니까? 곰곰이하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손에 맡겨져서 죽이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살리는 자의 자리로 여러분의 인생이 온전히 세워져 빚어지고 쓰임받는 그런 초대가 있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